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 바랍니다. 페미니즘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성주의 혹은 여권주의라는 말입니다. 여성의 성별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별을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견해입니다. 즉 우리 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없애고 남녀 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렇게만 보면은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차별 없는 사회, 남녀 평등한 사회, 정말 좋은 사회이죠. 저도 딸 가진 부모로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을 주장하는 방식에 문제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마치 이전까지 여성이 차별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여성이 대접을 받고 남성들이 차별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되면 이건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인데, 이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역차별이 남녀 평등이다라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또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일들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정적인 일이 있다고 해도요, 남녀 평등은 우리가 이루어야 하는 사회적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러면 성경은요, 이러한 남녀 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성경은 남녀 평등에 관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직접적인 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 성경은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상황,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성차별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요, 잘못된 것입니다. 또 성경의 말씀을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 성경은 페미니즘적이다라고 해서도 안 될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해석은 전부 다 성경의 그 역사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해석의 방법입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 남녀 평등의 문제를 가지고 해석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성경에는요, 많은 부분에서 남성 우월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는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불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산홍 이단이, 충주에도 큰 지금 이단이 있는데, 이 안산홍 이단이 아예 공식적으로 하나님 어머니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어머니라 부르는 것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건 이단들이나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요, 영이신 분이세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남성도 여성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요, 아버지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이미지와 그 의미의 상징을 가져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남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성 우월적인 것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것은요, 제사장직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존귀한 직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모두 남성들이에요. 그래서 여성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여자 목사, 여성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보수교단 가운데는 여성에게 안수 주는 것을 금하는 교단들도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찾느냐면 결국 여기에요. 제사장은 남성만 한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차별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사장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오늘날 목사가 하는 일, 예배를 인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엔 소와 양과 염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물에서 잡아서 그 제물을 들어 피를 빼야 하고 그 제물을 들어 올려서 거제로서 올렸다 내렸다 들어서 거제로 제사를 해야 하기도 하고 요제로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피가 다른 곳에 튀어서도 안 되고요. 제물을 놓쳐서 부정하게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도 하루에 한 마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수십에서 혹은 절기 때는 수백 마리의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매우 힘든 중노동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그렇게 그런 힘든 일에 있어서 여성들이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성들이 배제가 된 것이에요. 반면에 그러니까 이 제사장 역할을 가져다가 이건 남성 우월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당시 시대성도 그 당시 직업, 이 제사장의 역할도 무시한 단순한
비판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이 아닌 평등하게 보는 본문들도 있어요. 창세기에서 여자를 우리는 아내를 에제르라고 부릅니다. 남성의 보조적인 돕는 배필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미 창세기 때 강의 때도 그랬고 설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게 돕는 배필이라는 게 보조적인 역할로 남성을 무조건 보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서로가 협력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들 이게 에제르, 부모를 떠나서 한 가정을 이룬다라는 뜻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여자들도 사사가 될 수 있었고요. 지휘자, 군대 지휘하는 사사가 될 수도 있었고요. 예언자가 될 수도 있었고 선지자가 될 수도 있었어요. 구약 성경에는요,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도 나오고요. 여자 선지자들도 나오고 예언자들도 나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남녀 차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필요한 사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이지 남성이라서 쓰고 여성이라서 안 쓰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있는 민수기에서도 있습니다. 땅 분배에 있어서 여자들도 남자들과 동일하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이야기 속에 기업 분배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민수기 30장에서는요. 여자들의 헌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남자, 여자의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여 섬기는 일은 남성들만 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성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요. 서원할 수 있어요. 약속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야 될 의무가, 그리고 그것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여자들의 서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30장 통해서 규례로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남녀 평등을 위한 말씀은 아닙니다. 여자들의 서원을 보장하는 규례를 주시지만 이게 남녀 평등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시대와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이지. 그러면 당시 시대,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청동기 그 시대에 남녀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말하는 페미니즘이나 남녀 평등이라는 이 가치는요. 근대 이후에 나오기 시작한 가치라는 거예요. 없는 걸 가지고 그 시대에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라고 할 때 이것을 가져다가 우리가 남녀 평등의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남자, 여자의 관점에서 읽고 해석해야 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당시 역사적 배경과 상황 속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시대의 상황을 알아가면서 그 문화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여자들의 서원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남녀 평등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섬김의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가족의 구성원이 모두 함께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읽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은요, 이 신명기 30장 전체의 총론, 서론이면서 총론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파 수령들에게 전하는 여호와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명령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람, 하나님께 서원한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씀 뒤에 이어져 오는 말씀은 여자들의 헌신에 관한, 서원에 관한 것이지만 서원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서원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네데르라고 합니다. 네데르. 이것의 뜻이 스스로 원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거나 자신의 소유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자신의 소유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그 소유 가운데는 자신도 포함이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나의 시간과 기간을 드리거나. 그래서 이제 나실인 소원 같은 경우는 그 기간 동안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네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서원하여 자신의 믿음을 보인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보면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서원이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던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소원을 드렸어요.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깨어서 소원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땅에 되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자신의 소유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또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나의 소원이 나와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자식이 없었던 한나는 만군의 하나님,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저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즉 아들 주시면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서원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한나 역시 아들을 얻게 되었고 젖을 떼자마자 아직 어린 아기였지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아들 사무엘을 성전에, 성막에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약속, 이것이 서원입니다. 그리고 이 서원은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으로서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요 자신에게 손해가 되고 뒤이어 생각해 볼 때 그것이 아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누구든지 지켜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 중에 하나님께 약속드린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혹시 부흥회와 같은 분위기에 휩쓸려서 한 서원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요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큰 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한다. 성도 여러분, 서원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결심과 결단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1절과 2절은 이처럼 30장 전체 서원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서론에 해당하고 총론, 서원 규례에 대한 대명제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사람은 다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절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여자의 서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시기를 구분해서 나와요. 아직 시집가기 전에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 가운데, 결혼 이후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여자들이 소원하는 것, 여자들이 소원한 것을 지킬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시는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과 5절은요, 결혼 전 아직 여자가 어릴 때 그때의 소원에 관한 말씀이에요.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여자가 결혼 전에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서원하거나 스스로 결심한 일이 있을 때 관한 규례죠. 사절을 보면 딸이 아버지 앞에서 서원을 할 때 아버지가 침묵했다면 이것은 동의한 거다라고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서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5절에서 아버지가 그것을 들었을 때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딸의 서원에 관해서 아버지의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것이 여자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혹은 인권을 속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당시 사회는요, 대가족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저마다의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딸이 하나님께 소원을 한다는 것은요, 믿음의 결단이고 축하받아야 할 일이지만 한편으로는요, 집안의 의무와 책임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혹은 집안의 재산을 자기 의지대로 소비하겠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재물을 갖다 바친다거나 혹은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젊은 날을 몇 년의 기간을 나시들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드린다거나 한다라는 것이 바로 가정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에 있어서 아버지가 공동으로 책임을 지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딸의 의견을 존중해 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5절 마지막에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서원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하시리라 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는요, 살라흐입니다. 이 살라흐라는 말은요, 용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서원을 아버지가 동의하지 않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꿔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겠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아서 지키지 않는 것, 서원을 지키지 않는 그 행위 자체가 사실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겠다, 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죄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다짐했던 것, 그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이제라도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고 기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한 사실을, 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그 소원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그리도 기도드린 것을 행하며 다짐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것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져 나오는 법들은 계속 같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은 결혼할 때, 결혼을 준비하는 때에 관한 서원의 규례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네. 여러분들 여기서 결혼할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남편을 맞이할 때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요, 단계가 있어요. 약혼이 있고 정혼이 있고 결혼이 있습니다.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요,
부모 간의 약속입니다. 우리 결혼시키자. 약속이에요. 이때는요, 남편 될 분 남자하고 아내 될 여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거나 보지 못한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정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돼요. 정혼. 정혼은 약혼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때가 되면 이제 서로가 얼굴을 보고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일단 정혼이 성립이 되면요, 결혼한 사이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남편과 아내로 부릅니다. 약혼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는데 정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 아내로 불러요. 그렇지만 아직 둘이 함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정식으로 결혼 예식할 때까지 정혼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때가 돼서 한 1년, 정혼하고 나서 보통 1년 정도 이후에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남편이, 신랑이 신부를 집에 찾아가서 그 신부를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데리고 와서 결혼 예식을 하게 돼요. 이때부터가 이제 부부가 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둘 사이가 정혼한 사이였어요. 법적으로는 남편과 아내인 거죠. 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런 시기에 이제 마리아가 임신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아직 남편을 맞을 때, 그냥 결혼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은 이제 정혼한 사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정혼한 사이에서도요,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가정에 대해서 공동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정혼한 아내들 여인의 서원에 대해서 남편 될 사람이 함께 공동 책임을 가져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서원의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침묵하면 그것은 동의를 한 것이 되고, 남편이 반대를 하면 그 서원은 무효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둘이 각각의 부모에게서 떨어져서 하나를 이루어, 한 몸을 이루어 한 가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가정에서 드리는 재물, 예물,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서 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 다 갖다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신앙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은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하나를 이룹니다. 이때 여자를 우리가 아까 에제르라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했습니다. 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남자와 함께, 여자가 함께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야 되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남편이고 아내예요. 아내 혼자만의 열정으로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남편의 열정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 협력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결혼을 준비하는 때입니다. 아직 함께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을 준비하는 때에 남편 될 사람이 아내 될 여인의 서원과 약속을 들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것을 공동으로 책임질 의무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이제는 서로가 부모와 떨어져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준비하는 때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추거나 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 그러한 관계가 될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요, 9절에서 15절까지는요, 결혼한 이유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에서의 규례와 차이가 별로 없어요.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9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결혼한 이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9절에서는 먼저요, 남편을 잃은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편이 없는 여자들은요, 자신의 서약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 결혼한 여자는요, 이미 독립한 여자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소원에 대해서 부모나 다른 식구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결정하고 자신이 이행하면 되는 겁니다. 즉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은 결혼한 여자에 관한 소원인데, 그 내용 앞서와 다를 바 없죠. 남편이 동의하면 지켜야 하고,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소원을 지키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여자들도 이런저런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지키겠다, 그러한 소원을 하거나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지키게 할 수도 무효하게 할 수도 있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15절에서는요, 남편과 아내의 합의가 된 상황을 남자가 일방적으로 무효로 돌릴 수는 없게도 말씀하고 계세요. 남자가 여자의 말을 듣고 여러 날 침묵하다가 갑자기 여자의 소원을 무효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남편이 아내를 마음대로 휘두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혹은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통치하라 그런 이야기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연합하여 함께 이루어가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서로가 협력하고 서로가 도우며 서로가 배려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규례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단순하게 소원에 대해서 남편의 권한을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이 규례가 있으므로 이스라엘 사회는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없을 때와 이 규례가 있고 나서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이 소원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과 아내가 상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자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소원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가족의 응원 속에서 행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소원은요, 비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그러한 소원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소원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요, 종종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흥회나 기도원에서 즉흥적으로 소원을 하고 그리고 나서 후회하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요, 수련회 가면은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들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가겠다라고 소원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학생들이 다 신학교에 갔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신학교는요, 입시 경쟁률에 있어서 최고가 됐을 거예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이루었을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즉흥적으로 너무나 쉽게 하고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요, 소원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죠. 또 교회 건축 헌금을 작정하고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에게 숨기고 몰래 건축 헌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모가 막 열정을 가지고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바치겠다고 해서 아이들의 돌반지, 백일반지 막 그런 걸 갖다가 바치기도 하는 것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신앙과 그들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막을 지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든 예물은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 가족이 자신들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이지, 숨기고 속이고 나중에 후회하며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러한 예물로 지어진 성전이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진정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하고 진정으로 기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드리는 그러한 서원. 그래서 그 서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즐거움이 되고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드린 서원을 지키고 약속을 행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지. 아우 내가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나서 후회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 여러분들 그걸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했어도 한 가정에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래 그렇지만 이거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우리 한번 해보자. 그렇게 소원을 지켜나갈 수도 있고 우리 이번엔 힘들어. 지금은 힘들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그 서원을 물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코 죄로 여기지 않고 용서하신다.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진정한 마음이지. 다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민수기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입니다. 아버지의 딸로 남편의 아내로 살아가는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편과 한 몸을 이룬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는 방법에 관한 규례의 말씀이죠. 이것은요, 여자를 속박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를 가정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초가 되는 그러한 가정을 화목하고 굳건하게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규례를 무조건적으로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원을 거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음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물론 이뿐만이 아니죠. 레위기 5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한 것, 그것에 대해서 속죄할 수 있는 속죄제를 허락하셨어요. 회개만 하면 서원 지키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연약함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그러한 것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율례와 규례를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례와 율례의 말씀은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정이 많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살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큰 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혹여나 실수하거나 죄를 범해도 능히 용서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렵게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마음을 원한다. 감사함과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